수년 전부터 이런 소식이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제 기독교 방송에서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한, 한편으로는 창피한 소식입니다. 수년 전에 들은 소식은 여기서 가까운 산본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방송에서는 같은 일이 제가 듣기로는 인천, 충남, 서산, 경기도 분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송에 의하면 교회당을 이단이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교회당들을 사들인 이단은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인데 스스로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얼마나 당연하고 마땅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이단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안상홍이라는 교주를 가리킵니다. 그는 오래전에 죽었고 지금은 그의 부인이 하나님 같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안상홍이 죽자 교인들은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장사를 지내지 않고 여러 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물론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당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안상홍 같은 거짓된 자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이단에서 수십억 또는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교회당 건물들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까? 방송에서 말하기를 교회가 무리하게 교회당을 건축한다고 빚을 내거나 대출받아서 갚지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무리한 건축을 해야 합니까? 누가 이렇게 무리하게 교회당 건축을 합니까? 아마도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당 건축의 규모로 목회 성공의 등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한, 무리한 교회당 건축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는 이단들은 손대지 않고 코풀듯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교회당들을 웃으며 사들일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한 막대한 돈이 이단을 돕고 지원하는데 쓰이는 꼴이 되고 맙니다. 누가 이런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성경에 맞게 말하지만 실상 그 마음에는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고 따라서 교인들은 자기를 섬겨야 하며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들입니다. 이처럼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같은 지도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할 터인데 형편은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전체를 돌아다니셨습니다. 병자들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 귀찮다 생각하셨을까요? 한심하다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혹 오늘날의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말에서 민망하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민망해서 무슨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민망하다는 말은 사전에 따르면 답답하고 딱해서 안타깝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문에 따라 정확하게 그 뜻을 말하자면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불쌍하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왜 불쌍하게 여기셨을까? 그들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먹을 것이나 집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팠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런 이유들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실만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픈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 후반절이 말씀해 줍니다. 이는 저희가 조금 건너뛰어서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고생하며 유리하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째서 이 사람들이 고생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그렇습니까? 게다가 유리하다니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유리하다는 것은 불리하다 또는 유리하다라고 말할 때 그런 유리하다가 아닙니다. 우리말에서 유리하다는 일정한 집과 직업이 없이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유리하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바람 부는 대로 굴러다니는 가랑잎처럼 직과 직업이 없이 그저 예수님 가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그 사람들은 불황인,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불황인들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목적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다니시던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35절이 말씀한 바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냥 목적 없이 이것저것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려고 그렇게 다니신 겁니다. 따라서 고생하며 유리하다는 표현은 여기서는 별로 알맞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럼 고생하며 유리하다는 표현이 아닌 좀 더 알맞은 표현은 무엇일까? 이 표현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문구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생하고 유리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을 어떤 무엇에 비유하신 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빠르다고 할 때도 우리가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무엇에 비유하느냐에 따라 그 빠르기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제법 잘 걸을 때는 육상선수같이 빠르다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빠르게 휙 지나가면 바람같이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빨리 지나가면 빛과 같이 빠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하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더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아기가 제법 잘 걷는 것을 보고 바람같이 빠르다 거나 총알같이 빠르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이기에 어색합니다. 반면에 비행기가 빨리 가는 걸 보고 육상선수같이 빠르다 또는 새같이 빠르다고 한다면 역시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네, 제가 예를 잘못 들었나 해서요. 그래서 비유할 때는 가장 알맞은 것을 택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할 때 어떤 특징을 비유한 것인가? 어떤 특징을 말씀한 것입니까? 이 비유는 목자 없는 양, 우리 문화에는 익숙하지 않으므로 조금 바꾸어서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라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당 앞에는 길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며칠 전에 눈도 뜨지 못한 새끼 고양이가 여러 시간 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어미 고양이와 떨어지게 된 모양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젖을 먹지 못하게 된 새끼 고양이는 울면서 어미를 찾다가 못 찾게 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미를 찾는 동안에 다른 짐승에게 걸리면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문제든 안전의 문제든 둘 중에 하나만 해결이 안 돼도 마침내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유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양떼를 키웁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먹을 수 있는 꼴과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또 다른 짐승들이 와서 해치지 않도록 목자가 지켜줍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떼는 어찌 되겠습니까? 졸지에 먹는 것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 다 치명적인 문제고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고생하다와 유리하다는 말을 설명하겠습니다. 새끼 고양이는 어미를 찾느라고 제대로 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박박 기면서 소리내어 울면서 고생합니다. 정말 고생합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계속 기입니다. 그러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탈진합니다. 이 지쳐서 탈진하는 것, 이것이 원어에 맞는 고생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쳐버린 새끼 고양이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저 완전히 탈진해서 땅에 꼼짝없이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다가와도 도망칠 힘조차 없어서 그냥 지쳐서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유리하다에 해당되는 원문의 뜻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들이 있으나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잘 먹이고 보호하지 않고, 먹이거나 보호하지 않고 그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니고 늑대인 셈입니다. 그러니 양들은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찾으실 분은 1204쪽을 보십시오. 보면 목자 없는 양떼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으며, 그 양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몇 구절, 2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그럼 이렇게 결국은 죽어갈 양떼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저 불쌍히만 여기시고 그만두셨을까? 너희들 참으로 불쌍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구나. 도와주려고 해도 능력이 없고 다른 일로 바빠서 안 되겠다. 정말 안 됐다. 미안하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리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바대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세 절을 더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2, 16,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깜깜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선한 목자로 양들을 먹이시려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양,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먼저 불러 모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양들을 모두 모으려면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꾼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또 다른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입니다. 마치 추수할 곡식을 모으듯이 흩어진 양들을 모을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일꾼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라고 하라.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일을 도울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합니다. 자기가 목자인 채 하고 양떼를 괴롭히는 자들은 안 됩니다. 양떼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제 마음대로 하려는 자들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1절 14,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사람들만 위한 목자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만을 위한 목자가 아니시란 뜻입니다. 그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무리에 속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 곳곳에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려고 예수님 먼저는 12제자를 보내셨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죽음에 노출된 길 잃은 양에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아래로 돌아와서 평안히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상황이 그럴까요? 혹시 목자 없는 양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6, 17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가 있어도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있으나 목자 없는 양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좀 다른 비유로 말하면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가 참 불행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사는 애도 불행합니다. 목자가 있음에도 자신이 먹고 살아감과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주제넘은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양인 주제에 목자인 것처럼 걱정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흩어진 양들을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부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개인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좌충우돌하는 염소처럼 살지 마시고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는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목숨을 바침으로써 저희들의 목자가 되셨나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터이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풍습과 사람들의 문화와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책임질 것처럼 모든 걸 걱정하고 사는 이 불편한 일들을 버리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저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희의 가진 모든 재능과 재원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최대로 도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잃어버린 양들이 선한 목자로 에게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늘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